아멘.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 가운데 예배하실 하나님을 소통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날 목자 목녀 모임이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있게 됩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월화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또 이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위해서 목자 목녀 각 목장의 VIP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환우들, 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주님의 질병,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목장들을 축복하시고 목자 목녀들을 세우셔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총과 영광을 더하여 주시며 저들이 성령을 통해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각 목장들이 하나님 VIP들을 초청하고 VIP들을 통해서 대화되며 인과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우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가족으로 인한 상처와 분노가 있다면 용서와 화해가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사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원활한 백신 수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예방에 필요한 기표 질서를 잘 지켜 하루빨리 이 어려움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목장들을 축복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 생명력 있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목자와 목녀를 축복하사 그들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각 목장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통해 성장과 성숙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업과 취업이라는 세상의 경쟁 속에 함몰되지 않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대로 당당하게 단단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의 심신을 위로하시고 날마다의 삶을 축복하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심신의 치유와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통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충만하게 하시어 단 위에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이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아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또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향기 나온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며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가정에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터에 또 생업과 직장과 모든 사업터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지만 열의 아홉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옵고 많은 것들로 주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며 손으로 하는 일과 발로 뛰는 모든 일에 형통의 형통을 더하여 주셔서 11조가 늘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영역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 한 주 주님 앞에 정해진 예물을 드리며 한 주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모든 뜻하는 바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영역이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또 전도 예물과 찬양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은진 사모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그리스도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성열 집사님 늘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권성원 학생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선 집사님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한수한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 집사 주님의 은혜로 기쁨의 삶과 가정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김유석 원수 집사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김옥희 원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전성현 학생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평생의 감사가 끊이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감사가 차고 넘쳐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들로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늘 감사를 잊지 않냐고 살면서 감사를 심으며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그리고 장수하며 살아가며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안 되는 일이 되게 하시고 막히는 것이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불통하는 것이 형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심고 감사를 풍성한 감사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에 궁핍함이 없게 해주시고 가정의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고 직장에 하나님 아버지 승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인정받게 하시고 사업에 문을 여시사 형통하며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며 손으로 하는 일과 발로 뛰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탈무드 16번에서 20번까지 이제 오늘 소개를 하는데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싯바늘을 물어 잡히듯 인간 또한 언제나 그 입이 문제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좋은 단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20가지를 다 소개를 했습니다. 생활에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하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더하기 이러면 몇이 될까요? 3이 되죠. 네.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 하나 더하기 또 하나, 이 하나를 셋을 더하면 셋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셨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분명히 3인데, 그렇죠? 하나 분명히 더하면 3인데 그런데 한 분이시단 말입니다. 한 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 더하기 하나 그러면 둘이잖아요. 근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이것 역시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비밀인데 하나님과 부부만이 아는 가정 비밀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고 하나인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처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하나라는 것은 가정에서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는 언제든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5월 21일 날 부부의 날을 지냈습니다.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날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경상남도 창원, 그 창원에 권재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부부 류성숙 사모님과 함께 그 부부에 의해서 1995년 5월 21일 날 부부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부부의 날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부부의 날로 지킬 수 있게 된 동기가 있는데, 어린이날에 한 방송에 소년이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갖고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내 소원은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 권재도 목사님이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부 사랑 캠페인을 결심을 하고 그리고 전파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둘이 하나 돼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때부터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막 캠페인을 하니까 무너져가는 이 가정들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결국은 1998년 부부의 날, 이거를 국가 기념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2007년 5월 2일 날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되어서 부부의 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 되자는 뜻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붉은 장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붉은 장미.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핑크 장미, 분홍색 장미를 전달을 한다고 그래요. 또 홀로 된 분은 자녀가 대신해서 부모님께 이렇게 핑크색 장미를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혼 남녀는 아직 피지 않은 장미, 그 장미를 선물하는 날로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날은 공식적인 기념일입니다.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거기에 준해서 부부의 주일이다. 그래서 오늘 부부의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한 몸이라는 말씀은 둘이 하나 될 때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뭐냐면 부부의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아내에게는 순종이 힘들지만 어떤 아내에게는 순종이 기쁨이고 쉬운 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남편에게는 사랑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또 어떤 남편에게는 사랑이 기쁨이 되고 쉬운 일이라는 거죠. 이 차이는 받은 사랑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 기쁘죠. 순종은 사랑을 먹고 자라고 사랑은 순종을 아름답게 꽃피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괴로움이자 고통이죠. 근데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이 기쁨이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에게는 순종해야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된 자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가 나를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내가 해야 할 의무, 책임,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이 잘 안 돼. 왜냐, 아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내가 순종을 하든 안 하든 남편의 책임과 의무는 뭐냐?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무조건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관계는 남편이 무조건 사랑하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네? 순종하게 됩니다. 또 남편도 아내가 하여튼 사랑을 받든 안 받든 순종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니까 내가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게 되는 거죠. 기브 앤드 테이크 마냥 네가 줘야 내가 받고 네가 안 주니까 내가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못 준다. 이런 계산적인 그런 사랑과 순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네? 어느 것이 먼저요? 똑같아요. 사랑함으로 인해서 순종하게 만드는 거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고 이게 부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하면 내가 순종할게. 조건적이죠. 당신이 나에게 순종하냐? 그러면 내가 사랑할게. 조건적이죠. 가정의 부부는 그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아내가 순종하게 돼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시셨기 때문에. 질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상관관계가 가정이고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됩니까?
맨정신으로는 계산이 나와요. 계산.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당신에게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당신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게 맨정신이에요. 근데 이런 정신들은 사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가 어떻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부인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어떻게 해요?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듯 순종하듯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순종한다. 어떻게 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 가정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초청해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비밀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은 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면 순종하고 싶어지고요. 순종하면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말 잘 듣고 순종하니까 사랑합니까? 어때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자녀가 삐뚤어 나갔다가도 그 부모의 사랑에 반해서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돌아오잖아요. 곁길로 갔다가도. 또 자녀도 부모를 볼 때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삐딱하게 나가요.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 잘하면 막 어떻게 해요? 사랑이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비밀인데 둘이 하나 되고 또 넷이 하나 되고 또 많이 있어도 여섯이 하나 되는 거예요. 뭐로?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행복한 가정,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는 100점짜리 신랑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여자를 뭐라 그래요? 콧대가 높다, 그렇게 말해요. 남자는 100점짜리 신부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남자를 뭐라 그래요? 자존심이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100점짜리 신랑이 있을까요? 100점짜리 신부감이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100점짜리 신랑감도 없고 100점짜리 신부감도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세 번역에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 말씀하실까? 많은 동물들이 아담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발견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남자 혼자로서는 뭔가 아쉬운 점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모든 짐승과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의 짝이 없었다. 돕는 짝이 없었다. 여러분 오늘 주부를 보시면 주부에 하얗게 본문이 거지고 볼펜으로 쓴 게 있죠. 네? 있잖아요. 그게 원래 에베소서 지난주 4장 11절 12절 이 말씀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전화가 와서 이거 맞냐? 지난주에 이렇게 나왔는데 맞냐? 보니까 그거를 못 고친 거야. 아니 그 창세기 2장 24절에 25절 이래가지고 그걸 하얀 걸 지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볼펜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부족함을 누가 도와줬어요? 아내가 도와준 거예요. 돕는 대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상대방의 장점을 자꾸 보려고 그러고 단점은 덮어주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장점은 못 보고 단점을 자꾸 보니까 사랑이 안 가고 순종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깍지를 껴보세요. 깍지를 끼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는 여기에 들어간 것들이 다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깍지를 끼면 가려져 갖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단점을 감춰지고 장점만 드러날 수 있는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아내, 존경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공경하는 부모, 주님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 예수님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1절.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남편을 깊이 잠들게 했대.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갖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22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래서 시집 간다 그런가 봐요. 시집 간다.
23절에 보니까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세번역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이는 내 살 중,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아담이 고백했다 그러잖아요. 최고의 사랑의 고백. 내 뼈고 내 살이다. 자신이에요, 자신, 자기. 그 자기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듯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 첫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있죠? 그런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영원하지 않아요. 길어야 20년, 30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새가 둥지에서 자라가지고 다 커면 둥지를 떠나잖아요. 훅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20년, 30년 키우면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해서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그래서 자녀는 품 안의 자식이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승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스승과의 만남은 한 2년 내지 3년입니다. 그렇죠? 한 학년 올라가고 나면 또 뭐 어떤 사람은 1년으로 끝나는 거, 어떤 사람은 2년, 3년 이어지고 그 다음에 졸업하면 거의 함께 하지 못합니다. 뭐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찾아가서 선물 한번 드리고 한 1년에 한 번 행사를 할 수 있지만 또 시간이 오래 가면 끊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배우자와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배우자와의 만남은 약 30년에서 한 70년 이상 갑니다. 제일 오래 함께 합니다. 저희 그 처가에도 저희 집사람 부모님, 장모님이요. 올해로 71년을 같이 살았어. 네? 70세가 아니고 70년을 같이 사셨어. 71년을.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가장 오래 함께 살 수 있는 사이, 관계가 부부예요. 그래서 옛날에 결혼을 일륜지 대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기독교적으로 보면 일륜지 대사 이상으로 결혼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